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네,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였고 기획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묵상으로 나눴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먼저 살아나셨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조언을 받고 길을 찾아가지만 세상이 그들의 삶과 똑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다르고 힘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확한 목표만 있다면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돌아서 가든 거꾸로 가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길을 못 찾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못 정한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향만 올바르다면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라서 우리가 조금만 늦춰지면 큰일 날 것 같이 살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슬로우 푸드하며 슬로우 생활, 느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전히 옛날의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자신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손수 장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대의 그 빠른 스피드에 반드시 동참하여 올라타서 나도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 좋은 나라도 경쟁 심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헬조선이 되고 맙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견딜 수가 없죠. 나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때 저 자리에 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출발선이 잘못됐다.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얘기하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 중에는 진골이니 성골이니 평민이니 백정이니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요 성골입니다. 장로님 자녀 목사님은요 진골이고요. 집사님 자녀들은요 평민입니다. 제가 평민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 그럼 백정 출신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우스갯소리로 들려지긴 하지만 이 길도 역시나 앞에서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끈이라는 것, 인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사회입니다. 목사 사회조차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그 인맥, 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충분한 뒷배가 되어주지 못하고 내가 충분한 금수저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조차 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잃어버리는 자녀 아닐까. 그래서 내 친부모를 찾으면 그 친부모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다니시는 회장님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찾아봐야 나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해외 입양된 분들이 그런 걸 확인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엔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엄청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엔 좀 뭔가 그때 시대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다. 디베르 황제는 이스라엘 황제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자유국가가 아니라 속국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각종 다양한 이교도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머릿속에 생각되죠. 제우스 신 생각나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럴 때 7월달, 8월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응? 그게 줄리어스 시저고요. 그 다음에 8월달은요? 응? 어거스티누스.
맞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하는 것에도 황제 이름이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로마 황제 이름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황제조차도 신으로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통치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통치당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왕이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보내어진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가진 힘은 그의 덕망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지혜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막강한 군대 힘에서 나와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잡아다 가둬버립니다. 그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인물로, 가장 나쁜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잊혀질 수 없어요. 이 이름은 거기에 아주 그냥 각인이 빡 돼갖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악한 재판관, 유대 총독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얘기는 한 지역을 쪼개진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4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4개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이 갈릴리,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 분봉왕이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그럼 또 한 군데는 누가 다스리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이 종교국가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수치지만 더더군다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군사의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마저도 넷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힘들고 아프다 해도 이 시대만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 있어야 될까요?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둘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집안이에요. 장인과 사위. 그러니까 장인이 먼저 대제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정쟁을 벌였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위가 돈을 들여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사위가 그걸 꿰찬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둘 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돈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혼란도 가중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요한,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말해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이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요한을 제대로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빈들에 나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SNF파 공동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혼자 살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혼자서 빈들에서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아마도 그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거 거의 연명했다는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걸 못했고 공동체,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SNF파 공동체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의리의리한 성전에 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화재 이후에 복원해갖고 지금 어제 오픈했죠. 근데 그 오픈하는데, 그 재건축하는데, 그 복원하는 필요한 돈이 140조?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 세계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 하나의 건물을 복원하는데 그 큰 돈을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죠. 여러분,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했어요? 빈들에. 여러분, 노트르담 대성당하고 예하배하고 어디가 더 빈들에 가까울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곳이 작은 곳이라, 외진 곳이라, 보잘것없는 곳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 썼어요.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이 다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막내였던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었던 분이세요.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도 몸에 맞지 않을 만큼 왜소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물맷돌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고, 골리앗은 육척 장신의 긴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싸움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냐?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그래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들에 있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트르담 대성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 크고 화려한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도 분명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곳, 부족한 저에게도, 지금 피곤에 쩔어서 졸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거 잠깐 개념을 좀 익히자면요. 죄사함은 제사로 없어집니다. 죄사함은 희생 제사로 용서받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를 쪼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의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고 그 불태워진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죄사함이 선포돼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 그 제도가 주어졌을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괜찮아요. 그마저도 없으면 고운 가루 몇 주먹 가지고 와서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디베로가 황제로 있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각각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는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어서 어린 양을 가지고 가도 제사를 못 드렸어요. 이 양 문제 있다, 바꿔 갖고 와라. 바꾸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거기에 바가지 엄청 씌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방법.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세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나는 물 가운데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요 진짜로 죽었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네가 병 낫고 싶으냐? 그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게 너무 쉬운 일이라 하기 싫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였거든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 그게 말이 돼? 나는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1000마리, 10,000마리 바치라 해서 차라리 그거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기껏 고작해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씻었어요. 그가 씻게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하셨을 텐데 이 쉬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어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했더니 진짜로 깨끗이 나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물 몇 방울 찍은 머리에 바르는 방식. 이거는 고운 가루 에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없어도 돼. 어린 양 없어도 돼요. 이런 방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해서 나는 용서받지 못했구나,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혼자 작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쇼하는가? 아니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빈들에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것. 요단강에 가서 세례라는 방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 그게 요한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행한 일에 대하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은 6절 말씀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될 날을 알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고 그 대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섬세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그 행위가 그의 즉흥적인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예비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통성을 갖게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세례받는다고, 그래서 세례받는 것으로 죄 용서 받는다고 믿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역시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요.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쳐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성탄절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며 종교적으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채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명명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우리의 시선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불어닥치는 광풍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모든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도와하시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육체의 구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에서 쭉 얘기하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얘기했지? 주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과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줘요. 오늘은 저 빵 주겠지만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목사님의 설교가 49%, 점심이 51%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멘사 크리스티, 식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인간의 몸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험한 30년을 배고픔과 굶주림과 소외됨과 배신당함을 다 겪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고를 겪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제 몸의 필요는 얼굴의 변화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딱히 응답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긴 해도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 진짜 모범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콩깍지 씌워서 모범수에게 반해서 시집갈 여자도 예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저 세상이라는 것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밑에 두 다리 없이 꼬리만 달리지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두 발로 걷고 함께 악수하고 끌어안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식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물질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세요. 다 채우실 분이세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하시며 죽은 자 살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주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혼돈과 아픔들이 실제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 기도로 버텨야 한다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겐 실질적인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당장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